여러분들 가끔 그 집안에 있는 선반 위에 있는 액자의 사진을 가끔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액자에 손을 대고 이렇게 확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그렇습니다. 그죠?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만큼 우리는 기계와 너무나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고요. 또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나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무라일체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는 이렇게 셀폰이라는 우리 곳에 몰입하게 되는 것일까? 예전에 보면요, 우리 컴퓨터 하면요, 큰 기업체의 컴퓨터실에 있는 캐비넷만한 컴퓨터를 생각했고요.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뿐이었습니다. PC가 나와서 가정마다 컴퓨터가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컴퓨터 학원이라는 것을 다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스를 배우고 그죠? 또 플로피 디스크를 끼웠다가 뺐다가 하면서 확장자 EXE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다 DIR을 쳐서 파일을 검색하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만 했죠.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 분들은 다 저와 연배가 비슷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매우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정보기기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한낱 기계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몰입하게 하는 것은 쉽은 말로 그죠? 게임을 망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리셋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영록이 형님께서 열심히 부르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사랑은 연필로 써야 한다. 왜 사랑을 연필로 써야 하냐? 그 질문의 답이 또 다 나와 있죠, 그죠? 볼펜으로 쓰면 지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게임을 할 때 솔직히 이제 지게 되면은 게임에 지게 되면은 실제로 뭐 모가지가 이렇게 손 모가지가 날아가고 사람 목숨이 진짜로 없어진다면 누가 게임에 중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리셋이 쉬우니까 더욱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습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곤 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진지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결정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결정한 것은 다시 리셋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세상과 현실은 이렇게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와 더 진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현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쁜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셋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리셋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리셋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셋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 창세기 9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과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가 생산되었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일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노아의 불성실로 노아는 나체로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자녀들을 저주하며 가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노아의 실수로 가족들을 저주하는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의 가족이 비록 리셋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생각만큼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노아의 삼형제를 통해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노아의 후손들은 넓은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노아의 후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문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이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리셋된 이 인류는 각자 큰 민족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켰지만은 그 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높은 탑을 쌓고 큰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죄악의 확산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늦추어 가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판으로 죄악의 확산을 멈추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죄의 불씨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한 계획들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노아의 후손들은 방황하다가 시날 평지에 함께 모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곳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요. 옆으로 유브라데 강과 디그르시 강 사이에 있는 아주 그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을 결속시키고 하나 되게 한 것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한 곳에 모인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들이 시날 평원에 모인 이유를 주의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from the east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말하면은 동쪽으로부터 와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즉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동쪽은 에덴 동산이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동쪽 에덴 동산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즉 해 뜨는 쪽에서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시날 평지에 함께 모인 그들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읍과 큰 성읍과 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쌓은 탑 즉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날 지방의 고대에 쌓았던 탑들의 모양들과 건물들이 출토가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상상해서 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들을 그 당시에는 지구라트라고 불렀었는데요. 그 뜻이 바로 하늘과 땅이 닿는 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구라트라는 제사를 목적으로 만든 제단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계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벨탑은 이런 용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의 랜드마크 형식으로 자신들의 만족과 위대함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큰 탑을 쌓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탑을 쌓는 이유 두 가지를 의도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탑을 쌓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공적을 높이 쌓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높이는 것을 말하죠. 자신들이 잘났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 거를 또 자신들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큰 도시마다 경쟁하듯이 높은 건물을 만들고 몇 미터 높이 쌓았나라고 경쟁을 하죠. 왜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머리를 싸매어 가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높은 빌딩을 계속해서 짓겠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노아를 누가 의롭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의로워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한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역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탑을 쌓아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은 탑을 쌓음으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9장 1절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함께 모였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습성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언가를 만들고 건축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경력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고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의를 나타낼 큰 결과물을 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높이 쌓는 탑처럼 보기에 좋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모든 것들은 죄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문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먼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혹시나 중간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중심에는 그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적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성경의 이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건축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검사하고 판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의 표현은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와 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도전과 도발을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심히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멸하고 다시 이 세상을 리셋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그들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멸할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가 방황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누구도 그에게 복수하지 못하게끔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새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자, 이런 패턴들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 7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대신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탑을 쌓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도시를 만드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흩어지기를 면하려 하는 그들의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홍수 사건처럼 모든 인간을 리셋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만들어 놓은 탑들을 번개나 지진을 이용해서 다 무너뜨리거나 건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을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리셋하는 방법 대신에 재해 확산을 늦추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계획들을 결국 실패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과 자금을 총집합시켜서 큰 도시를 만들고 큰 탑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혜와 물질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렸더라면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앞에 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아심으로 결국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나름 괜찮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들이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결과를 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고 애누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원망하기 전에 이 계획이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과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되뇌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삶의 실패를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우리들의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하기에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생각과 계획들을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좋게 보이는 우리들의 계획을 실패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실패를 절망과 좌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은혜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그렇게 하면 위험해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실패는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연히 콜라 맛을 보고 굉장히 계속 먹으려고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가 썩으면 안 된다라고 뭐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계속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간장요법이라고 해요. 간장요법. 그래서 콜라 병에 간장을 조금 넣어 놓으면 맛을 보다가 콜라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모르게 콜라 병에 간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보고는 이 초등학교 중반까지, 그죠? 아마 4학년, 5학년까지 콜라를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물 먹듯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그 모든 판단을 아이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실패를 하나님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가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더 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믿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만큼 그 정도로 점점 더 그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려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언어가 다르게 되므로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벨탑 사건을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이런 믿음으로 서로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생각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자, 그럴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와 관계없이 모두 이해하는 그런 그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를 사람들은 안티바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려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에 빠지게 했지만은 수천 년 후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들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래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신앙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고 성령님보다 먼저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성경의 교훈을 깨달아서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깊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 주는 통로와 방법임을 깨닫고 또 믿고 볼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